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것을 가리켜서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오셨다는 거죠. 마지막 때 역사의 끝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걸 두 번째 오신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재림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을까? 이것을 등장하는 단어들의 횟수에 비교하면 아주 충분히 확실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례 여러분 중요하죠? 세례 받아야 교인이 되니까요. 근데 세례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19번 나옵니다. 세례 받으면 우리가 성만찬, 성찬식에 참여하죠. 성만찬이라는 말은 얼마나 나올까요? 4번 나옵니다. 재림은 몇 번 나올까요? 찍어보세요. 예? 300번 등장합니다. 세례가 19번인데 재림은 300번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리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요. 그리고 안 믿어요. 그리고 준비를 안 해요.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넘어가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오신다. 계시록 1장 7절 오늘 읽은 성경 봉독 성서 일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니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점까지 마침표까지 꽉 찍었어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너무도 확실하고 너무도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도 한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재림 얘기만 하면 좀 수상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재림 얘기하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금기사항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겸손하게 냄새라는 마국간 말구유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구름 타고 영광적에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2000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꾼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고 수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종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산자와 죽은 자를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거의 대부분의 예언들은 다 성취됐습니다. 한 가지 딱 빼놓고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도 곧 성취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는 사도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함께 고백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예,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어요. 뭣도 모르고 고백하셨어요? 아니면 믿으면서 고백하셨어요? 예, 이 한 번만 빼놓고 나머지는 안 그런가 보네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이, 제자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지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살 곳이 많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까요? 뭔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살 곳을 예비하러 간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곳에도 너희도 살게 하겠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다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다니 산꼭대기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보는 순간 그들이 아하,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땅이 자신들의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도 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오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큰 기쁨으로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찬송을 늘 부릅니다.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니 무슨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설교 그만두고 이 찬송만 다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랬다가는 아유, 소 목사님 이제는 하기 싫은가 보다, 오해받을 것 같아서 찬송 못 불러요. 그러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예지에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헤어질 때 늘 인사했다고 그러지. 마라나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봅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자꾸 시간, 돈, 땅 사가지고 자꾸 뭐 몇 년 더 못 살 그 땅 자리만 넓히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오실 준비하라는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가게 되는가 보다. 그 소망을 확인한 후에 세상 유혹이 넘쳐나도 한눈 팔지 않고 그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조심조심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요? 뭐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고 자살합니다. 남을 죽이기도 하고. 정말 죽음이 끝이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성경 많은 것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에는 죽은 자도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누가 거기 서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죽은 사람들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장로님 한 분이 선장이셨어요. 20만 톤 배 타고 가셨다가 SOS 신호 한 번도 못 보내시고 태평양 한복판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셨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20만 톤 배가 사라졌는데 그가 탔던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태평양 한복판에 죽었던 사람들 다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토해내고 라고 말씀하세요. 무덤물이 다 열리며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환하셔서 그 앞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지. 요즘 우리는 몸이 조금만 찌부듯해도 교회 안 나와요. 쉼예배 쉴까? 쉼예배를 쉰다는 게 참 말이 이상해. 친구와 좀 급한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도 쉽게 빼먹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여 심판하는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픈 것도요, 바쁜 것도요, 아무리 급한 것도요, 심지어는 죽음도 핑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있는 자까지 불러내니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토해낼 것이며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들이 다 나오게 될 것이며 무덤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셔서 당신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위대로 갚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 그 심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 속에 잘못되었던 것들을 바로 잡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게 없다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거짓으로 출세했고 폭력과 악으로 득세했던 사람들, 죽은 다음에도 화롭게 무덤을 크게 해놓고 자손 만대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 역사 속에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거 억울한 일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고난받고 순교당한 이들, 의를 위해서 살았으나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으나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대접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때 다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필귀정이라는 겁니다. 굽은 것을 바르게 한다는 거. 이게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심판을 있어야 될 것 같아. 역사 속에 올바른 심판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정의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있어야 돼. 만일 이런 역사적 심판이 없다면 역사 속에서 그 많고 많은 이들의 억울한 한을 누가 어떻게 풀어줄 것입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호리도 용서하지 않는 두렵고 떨리는 멸망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상급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가 나누어질 것이다.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하에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앞에 드러나 같이 읽어보실까요? 각각 시작.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장차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 서시겠습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예수님의 심판대는 악인들에게는 심판대이지만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는 상 받는 시상대가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심판대가 심판대가 됩니까? 아니면 시상식장이 되실래요? 선택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나라를 상속하라. 상 조금 주는 게 아니고요.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나라가 뭘지 잘 몰라요. 짐작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게 엄청날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멘한 사람에게만.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요. 그리고 그냥 오시는데도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상을 들고 오세요. 그 상을 행한 대로 일한 만큼 풍성하게 일 많이 했으면 많이 주고 적게 했으면 적게 주는 일한 대로 갚아주실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상과는 주님이 주시는 상과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거기 무슨 독서 무슨 시험 경시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까지 대학 졸업한 일반 부서까지 했어요. 저는 마침 대학생 때라 제가 책 읽고 시험 봤거든요. 이제 제가 강원도 촌놈입니다. 도에서 1등 했어요. 전국대회에 갔어요. 전국 3등 했어요. 와,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3등 해가지고 상을 청와대에서 받았어요.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와 악수한 소녀에게 그 TV 중계 어떤 때에 TV가 딱 돌아가는데 저도 지나갔어요. 본 적은 없지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상급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상급 언제 주냐 그랬더니 2달 후에 준대. 돌아갔어요. 제 친구들이 한턱 써 그래갖고 한턱 냈어요. 2달 후에 상급이 왔어요. 내가 쓴 돈 절반도 안 됐어. 그래서 비쳤어요. 세상에서 받는 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받을 땐 기분 좋아요. 그렇지만 뭐 며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철탑, 금상, 은상, 산업 1년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 우리에게 베풀어주실 그 영원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엄청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도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소망 가운데 내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온 똑같은 이 면류관을 예비되었습니다. 그 면류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상도 못할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믿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묻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실랍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시험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는요, 시험 날짜가 시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시험 준비 못한 애에게는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험 시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할 때예요. 예? 시험지 갖고 월말고사, 기말고사 있잖아요. 시험지 가지고 쫙 나눠주면 벌써 두 부류예요. 어떤 녀석은 딱 보자 밑에 거 읽지도 않아요. 몇 학년 몇 반 번호 자기 이름 쓰고 퍼져 자. 한숨 푹푹 쉬면서. 근데 어떤 친구는 시험지 딱 받자마자 문제부터 봐요. 문제 쫙 1번 쫙 그럼 답도 안 쓰고 끝까지 다 본 다음에 회심의 미소를 지어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써가요. 공부한 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에 열처녀의 비유 예수처럼 기름 준비 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란트의 비유 예수처럼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든지 간에 그 주신 것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세마포로 잘 단장된 아름다운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매년 지키는 청지기 주일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충성을 다했는지를 돌아보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Christ the King Sunday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의 왕이신 주님께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올해보다는 좀 낫게 봉사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꿈꾸고 결단해 보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왕이신 주님께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 삶, 사명, 소명 얼마나 잘 감당했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어 사이에 적어놓은 지원서에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자신의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